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주님이 진짜로요,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글을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주보에 있는 거 보세요. 영어로도 실어놨기 때문에 주보에 실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장 빈번히 잘못된 대답을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린 이 생의 모든 잘못된 것을 구한다. 많은 예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마가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예를 제공해 준다. 헤롯이 춤을 추는 자신의 의붓 딸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다.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 딸의 답, 세례 요한의 머리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들의 답, 바라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가 사망을 원하는지 생명을 원하는지, 즉 우리가 눈먼 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우리의 명령을 따르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실행하게 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여러분 어쩌면 듣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귀가 솔깃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글이다. 갈랜드라는 그 신약 학자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학자인데 참 예리한 지적을 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딱 나오는 그 대답,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는지 죽음을 원하는지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했죠. 즉 자기의 눈먼 것 그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놔두면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마음에 있는 것, 나의 육신에 있는 것. 그래서 헤롯의 딸이 구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머리요, 그리고 무리들이 구했던 것처럼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그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랜드 이 교수님은 헤롯의 딸과 그 무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이것을 잘못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갑자기 바디메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걸 들어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요청,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아무거나 들어주시진 않잖아요.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어봤어요. 36절에 보면 10장 36절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 답은
주여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쩜 이 유치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 들어줄 것도 아닌데 뭐 막 꼭 다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런 묻기는 왜 물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묻는 것은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의 마음과 소원이 동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완벽해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 쓰시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런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가? 예?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실제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원래부터 땅을 만드시면서부터 우리 없이 그리고 우리의 원함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예. 만들어냈다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그냥 탄생시켰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 누구도 여러분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하나님이 구한 것을 구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소원하는 사람, 그래서 완전한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마가복음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을 이 일에 주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기쁘고 우리도 가장 기쁜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봐도 안전한 사람, 그리고 그때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요청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나눌 수 있으면 다 나누고, 다음 주에 박 권사님 안 계신데 다 나눠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시간 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만 막 주님의 임하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더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그랬어요. 와, 저분에게 저런 임재가 있구나. 그런데 저는 뭐 진짜로 세례 요한의 용어처럼 정말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뭐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기도할 때처럼 동일한 주님의 임재, 그것이 제가 사역하는 곳에도 임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앙이 어떤 저런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될 수 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와요.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가 요청한 것,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어요. 바디메오 이름을 찾아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는 무엇인가? 존귀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존귀 받는 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바디메오가 얼마나 더 존귀함을 받기를,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존귀함을 받는 자가 아들인데 별로 존귀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체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죠. 이 장애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제한이 있기도 했고 제약이 있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이런 신체 장애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도 그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새 언약 공동체예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 깨어있는 공동체인데도 거기 보면 육체의 결함을 가진 자는 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몸에 좀 장애가 있는 그분이 왔는데 그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도 받아줄 수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이 그들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대의 이런 정서상에, 시대의 이거 분위기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도 이런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거지예요.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신의 상태보다 더 큰 문제는 결국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처럼 존귀한 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46절 말씀에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길가. 바디메오가 여러분 단지 물리적으로만 그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요. 4장에 나오는 것, 씨 뿌리는 비에 나오는 바로 여러 가지 밭 중에서 이 바디메오는 길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4장에 길가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4장 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뿌려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말씀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것이 길가밭의 상태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가 길가밭은 그런 상태이지만 주님은 그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뿌려요. 즉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야, 너는 내가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쓰임받도록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런 말씀을 이 심령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요. 왜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탄이 딱 뺏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임하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은 길가밭 같지만 바디메오처럼 현재 지금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사람들도 이 사람은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 너에게 그런 제약이 있지만,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리고 너 자신도 너에 대해서 제약을 짓고 자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믿는 자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뭐 살아가지. 이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주님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이 땅에 하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원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변화돼야 된다. 저요? 왜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괜히 지으셨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가 맹인인 것에 집중하겠죠. 거지인 것에 집중하겠죠. 자기도 자기가 맹인인 것에 집중하겠죠. 나는 눈 멀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나는 거지인데 내가 뭘 하겠어? 지금 길가에 왜 앉아 있어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대형교회 가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많은 잡상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동냥하는 그런 신체가 절단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마치 그런 장면과 같은 거예요.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특수 누리고 6월절 순례객들 지날 때 그들한테 그냥 대목이나 좀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빌어먹는 그런 삶으로, 내가 장님인데 뭘 하겠어,
거진데 뭘 하겠어. 남은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계속 뺏겨요. 사탄에게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또한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자기 현재 삶의 그냥 그 틀에 콱 그냥 가둬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뭘 하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제약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약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어떤 장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좋은 밭이 될 수 있는데 막 길가밭에 머물러 있는, 주님이 가는 길로 확 들어와서 쫙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변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변화된 거예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막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했어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만 이름 기록하잖아요. 공동체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본받으라고. 그리고 또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가에 있다가 그 길로, 예수님 가시는 길로 딱 진입해 들어온 거예요. 궤도가 바르게 잡혔어요. 삶의 궤도가 바르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에요? 길에서 그 길 가운데로, 그 길 위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데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줄곧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오셨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디메오가 그냥 멋모르고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라면 내 목숨 다 바쳐서 이 주님을 쫓을 것이다 라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따랐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공동체에게 얘기해 줄 정도로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을 믿음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올리신, 바디메오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뻔한 답이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앞에 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장 45절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밑바닥에서 가장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변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안 돼. 야, 나는 뭐 요 정도까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로 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막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그 기도하는 것들이 즉시 막 응답이 막 되고 그래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막 사역을 하러 나갔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무슨 사역했을 것 같아요? 자기 간증하면서 제가 볼 땐 치유 사역했을 것 같아요. 자기 간증하면서 사람들 막 마음도 치유하고,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막 사람들 막 마음도 치유하고, 사람들 말씀 들으면서 막 다 울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도 막 진짜 신체적인 막 치유도 일어나. 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막 그 주님의 임재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주님 따라가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너무 잘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선포했을 때 막 맹인들 막 치유되고, 안진뱅이들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사역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었다고 그래도. 어쨌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막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마음의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치유 사역하면 맹인들이 막 눈을 뜨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바라세요?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새 시대를 여신 것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들어간 그 길은,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즉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어제 살아온 것처럼 오늘 살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소원이 막 느껴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막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향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래요. 제가 한때는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내가 참 기대가 된다고. 근데 요즘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했죠.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감이 좀 적어진 듯한? 지금 교회에 우리가 바랬던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좀 줄어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싹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해요. 막 으쌰으쌰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 그대로예요. 바디메오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식어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림을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보았던 예수님, 바디메오가 느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뜨거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 불이 우리에게 옮겨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대로 이그나이트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붙은 교회, 점화된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한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요. 여러분 문제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많아요? 나는 문제가 많은데,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결함이 참 많은 사람인데, 괜찮아요?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주님의 섬김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섬길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 오셨다면 주님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부자 같은 사람, 그 사람 반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예수님 탁 가가지고 정치 자금 탁 통로로 받고. 주님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어린아이들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센 사람들, 로마 지금 업화되니까 힘센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주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면. 근데 예수님의 섬김의 범위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인자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사님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나머지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요, 모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 이 주님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다 섬김이 들어가고 그 섬김을 통해서 바디메오처럼 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받는 종 나오는 장이죠. 거기서 보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 즉 예수님의 이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모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부자를 넘어서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것도 못 버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재산이 많아서 돌아갔죠. 근데 바디메오는 50절에 보면 맹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뭐 겉옷밖에 없는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순례객 돈 받아야 되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에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를 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생적인 한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섬김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맹인 같은, 영적 장애, 영적인 불구가 있는 나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구한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하세요.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믿어야 돼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귀에 들려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소리가 영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신세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후회하고 그러느라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신세 타령하느라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요게 아까 길가밭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면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거기다 넣어줘요. 신세 타령하게 만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내가 장님인데? 내가 거진데?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느라 정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밭도 말씀을 듣고 돌밭도 말씀을 듣고 가시밭도 말씀을 듣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핍박이 와도 그 말씀 들은 대로 계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생겨도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듣고 붙들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7절을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자기 삶을 바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자기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말 그대로 그냥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러죠. Oracles of Nathan. 나단, 네이슨. 우리 요한이 영어 이름이 나단이에요. 나단의 신탁. 나단이 예언을 했죠. 다윗에게 아들이 날 것인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날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람들은 많이 그 당대의 그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학시대 때 우리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것은 결국 다윗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결국 가르치는 칭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 칭호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을 동안에도 다윗 왕조의 부활, 그것을 가져올 미래적인 인물로 예언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 다윗 같은 왕이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까지는 아직 아니죠.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줄 그런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4절에 17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그냥 15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날 그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 왕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약 시대 때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똑같은 그 기대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칭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제자 이방 국가, 즉 로마죠, 거기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국가 부흥을 가져올 메시아를 암시하는 호칭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다윗의 나라,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다윗의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오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 나라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이 군사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환영받을까요? 어린아이가 환영받을까요? 이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 사람들만이 환영받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열 다툼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막 와서 위로받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서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 자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오히려 예수님 피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그러고 다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다른 다윗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은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치유받기 전에도 여러분 많은 그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들 몇 가지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정한 여인인데, 자기도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까. 부정한 여인인데 그가 가서 몸에 손을 댔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줬다고?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겠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그냥 요 정도밖에 못한다. 마귀가 심어주는 가라지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류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영적인 도약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바디메오가 또 다른 소식 들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준다고. 더구나 이방인인데 치유해준다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유대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더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자녀의 것을 취하여 계획의 줌이 마땅치 않아. 나는 자녀구나. 나는 우선권이 있구나. 나는 밀려나지 않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뤘죠. 이 전체 큰 이 덩어리에 제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제일 끝을 다루고 있죠. 맹인 치유 사건. 바디메오 제일 끝에는 바디메오, 제일 앞에는 벳세다 맹인 치유. 2번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주님이 벳세다에서 맹인도 치유하셨대요. 맹인도 치유하셨다고?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구나.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서 그건 강한 자들만, 사회적으로 있는 자들만, 부자들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보이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문제점을 보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이것을 고침받고 너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했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통념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주님이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또 이사야 35장 5장 6절에 5절 6절에 또 그때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이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고 이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음을 바르게 들으면 돼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사단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바디메오가 여러분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요? 자기를 바꿨던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다윗의 자손, 나 같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연약한 점을 안아주시는, 그래서 나의 눈먼 것을 보고 나의 눈을 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자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때가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그때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들은 것이 맞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것이 아니야.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맹인이라고, 너는 거지라고. 어쩌면 아버지도 기대를 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동냥이나 해라. 그거 듣는 거 듣지 말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듣지 말고, 너 내 자신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안 되나?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때로는 나의 어떤 점들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안 되나 봐. 아니라고. 바디메오의 아니라고. 너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가장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가 들었던 그 음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혈루증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수르보니게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벳세다의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라면 나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맞다 바디메오야, 내가 지금 왔다. 주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계속 바디메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준 거예요. 그 길가바신 바디메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준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주님의 섬김을 바디메오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었어요. 그래서 너의 눈도 열릴 수 있다. 너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너 같은 사람조차도, 자기도 안 된다고 자기도 포기한 그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줬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혈루증 여인도 고쳤대.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또 싹 가라앉아. 근데 또 소식이 들려와요. 스루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셨대. 나도 고쳐줄 수 있겠지. 더군다나 거기는 원격 치유야. 말씀만으로도 그냥 치유하셨어. 그 주님이 여기까지 못 와도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지. 이 믿음 가지면 치유됐겠지.
근데 치유가 안 돼. 몸도 치유 안 되고 마음도 치유 안 돼. 좀 이따 지나니까 안 되나 보다. 근데 베세다에서 또 치유했대요. 또 맹인이래요. 다시 한번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오면 이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꾸 귀에 들리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나눠야겠죠. 꾸짖잖아요. 그 어디를 감히 부정한 맹인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도약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던 것이 또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빠가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된다.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예? 그것도 듣지 마세요. 누가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 찾아오셨잖아요. 바디메오에게 계속 말씀해 줬잖아요. 속문으로 찾아가시고 구약의 말씀들로 찾아가 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들은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 가사 있잖아요.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갑자기 하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못 보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더 밝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보니까 눈이 더 밝아지잖아요. 아니 못 보니까 귀가 밝아지죠. 귀가 밝아진 거예요. 듣는 귀가 밝아졌어요. 바디메오가 그래서 들을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지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서 이 안 된다는 이런 소리 했는데 조금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소리 거기에 나를 가둬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해주는 소리 평가 누군데 사람이 무엇인데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판단 받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자유하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람들이 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말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나의 생각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내가 나를 올검했던 것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사람들이 나를 올가매었던 그런 올무에서부터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음성 내가 줬던 음성 다른 사람들의 음성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는 너를 섬기러 왔어. 나는 너를 섬기러 왔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인자한 곧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너 부족해? 나는 부족하지 않다. 너 연약해? 나는 연약하지 않다. 너 범죄했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너 불의해? 나는 의롭다. 나의 의로움을 회개하고 그 의로움을 취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러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원래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여러분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버지 그 속박을 끊습니다. 주님,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주님,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에게 더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나도 모르는 그런 속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좇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